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말을 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뱉는 말이 단순히 공기를 울리는 소리를 넘어 우리의 삶과 미래를 빚어내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성경의 지혜를 통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어떻게 삶의 기적을 만들어내는지 그 놀라운 비밀을 함께 탐험해 보고자 합니다. 이 깊은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소중한 이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지식의 나눔은 더 큰 은혜를 불러오는 귀한 씨앗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는 것 또한 여러분의 삶에 꾸준히 지혜의 빛을 더하는 의미 있는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 이사야서 57장 18절과 19절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및 그를 위해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할 구절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나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입술의 열매를 창조한다. 여기서 창조한다는 히브리어 단어는 바라로, 마치 토기장이가 흙으로 그릇을 빚듯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형태를 갖추고 목적에 맞게 다듬어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방식이 우리의 말과 불가분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계속해서 내뱉는가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재료 삼아 우리의 미래를 빚어가신다는 놀라운 영적 원리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그 말들이 바로 입술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를 가져다가 우리의 삶 속에 실제하는 현실로 창조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피조물 가운데 오직 인간에게만 그분을 닮은 특별한 능력, 바로 말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 또한 말을 통해 삶을 창조하는 잠재력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동물은 말을 할 수 없습니다. 혹자는 앵무새가 말을 따라 할 수 있지 않냐고 반문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앵무새는 그저 소리를 흉내낼 뿐 마음의 믿음을 담아 의지를 가지고 선포하지는 못합니다. 마음의 믿음과 입술의 고백이 일치될 때 비로소 창조적인 능력이 발휘되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뱀은 원래 말을 할 수 있는 존재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탄이 뱀의 몸을 빌려 하와에게 말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뱀이 사탄의 도구가 되어 인간을 유혹하고 타락시킨 후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의 일부로 뱀에게서 말하는 능력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 후로 악한 영들은 스스로 말할 권리를 잃고 다른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만 자신의 의지를 드러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서 말하는 능력을 거두어 가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엄청난 특권이자 책임입니다. 지금 당신의 삶은 과거 당신이 계속해서 말해왔던 것들의 총합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삶을 바꾸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가장 먼저 당신의 말을 바꾸어야 합니다. 당신의 고백을 바꾸고 당신이 내뱉는 언어를 바꾸십시오. 히브리서 13장 15절은 이 원리를 더욱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 말씀은 제 인생을 바꾼 구절 중 하나입니다. 우리의 입술의 열매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찬송의 제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항상 그리고 제사입니다. 어쩌다 기분 좋을 때 한번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를 듣고 감동받아서 하루 이틀 희망적인 말을 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마치 제사를 드리듯 의지적으로 꾸준하게 항상 드리는 찬양이 바로 능력 있는 입술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는 말이 씨가 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원리는 그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우리의 믿음 섞인 말, 특히 감사의 찬양은 단순히 씨앗이 되는 것을 넘어 전능하신 창조주께서 우리의 미래를 빚으시는 거룩한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어떤 말에 씨앗을 뿌리셨습니까? 성공과 축복의 씨앗을 얼마나 뿌리셨나요? 하나님, 저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정하신다 하셨사오니 오늘도 주님의 선하신 길로 저를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저의 모든 필요를 그분의 풍성하심 가운데 채워주실 것을 믿고 찬양합니다. 저를 위해 예비하신 놀라운 공급하심이 올 한 해 가득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온전히 이루실 것을 믿기에 감사합니다. 지금은 비록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지만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그저 삶이 나를 때리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닙니다. 입을 굳게 닫고 모든 고통을 감내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리라. 그리고 신약성경은 그 입술의 열매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항상 드리는 찬양이라고 가르쳐줍니다. 잠언 18장 21절은 더욱 단호하게 말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우리의 말에 생명과 사망의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반드시 붙잡으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산에게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산은 여러분의 목소리를 압니다. 그 산을 향해 말하십시오. 재정적인 어려움이라는 산, 질병이라는 산, 관계의 깨어짐이라는 산, 자녀의 문제라는 산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우리는 기적을 행하시고 산을 옮기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노래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그것을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암이라는 산을 옮기실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재앙이라는 산을 옮기실 수 있습니다. 중독이라는 깊은 절망의 산도 옮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입을 열어 하나님께 말씀의 재료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믿음의 말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에서 말의 힘으로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수없이 많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혈루증 앓던 여인을 보십시오. 그녀는 12년 동안 병으로 고통받으며 가진 것을 모두 의사에게 썼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그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기적은 그녀가 마음속으로 그리고 입술로 이 말을 반복하기 시작했을 때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지고 스쳐 지나갔지만 오직 믿음의 고백을 가졌던
이 여인만이 예수님의 능력을 끌어당겼습니다. 구약의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는 종종 이 싸움을 소년과 거인의 물리적인 대결로만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 본질은 말의 전쟁이었습니다. 거인 골리앗은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 진영에 나와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고 저주하는 말을 퍼부었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그 부정적인 말에 완전히 압도되어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믿음의 사람 다윗이 나타납니다. 그는 골리앗의 저주에 귀 기울이는 대신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합니다. 저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다윗이 말한 할례는 단순한 신체적 표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싸우신다는 강력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외칩니다. 나를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여호와께서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 믿음의 선포가 거대한 골리앗을 무너뜨린 실제적인 힘이었습니다. 신약의 수로보닉의 여인의 이야기는 더욱 놀랍습니다. 이방인이었던 그녀는 귀신 들린 딸을 위해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하며 차갑게 거절하시는 듯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여기서 포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말했습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얼마나 겸손하면서도 지혜롭고 끈질긴 믿음의 고백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믿음에 감탄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보십시오. 기적을 일으킨 것은 바로 그녀의 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의 자녀가, 가정이, 인생이 악한 영의 공격으로 고통받고 있을지 모릅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여러분의 입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십시오. 이 집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집이다. 이 집의 문설주에는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다. 악한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명령하십시오. 여러분의 집을 기도의 함성으로, 찬양의 소리로 가득 채우십시오. 우리의 삶에는 세 가지 음성이 들려옵니다. 첫째는 깊은 구덩이로부터 들려오는 사탄의 음성입니다. 질병, 죽음, 포기, 절망, 문제와 같은 단어들로 우리를 속삭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음성, 바로 그분의 말씀입니다. 치유, 건강, 평강, 기쁨, 용서, 구원, 성공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음성이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음성입니다. 당신은 어떤 음성에 동의하고 어떤 음성을 따라 말하겠습니까? 당신의 입술로 하나님의 약속을 되뇌이고 선포할 때 하늘의 능력은 비로소 이 땅에 풀어지게 됩니다.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 수넴 여인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그녀의 사랑하는 아들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녀는 선지자를 찾아 달려갑니다. 선지자의 사환 게하시가 그녀에게 묻습니다. 너는 평안하냐? 그녀는 대답합니다. 평안합니다. 게하시가 다시 묻습니다. 내 남편이 평안하냐? 그녀는 똑같이 대답합니다. 평안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가슴 아픈 질문이 이어집니다. 내 아이가 평안하냐? 아들은 이미 그녀의 방에 차갑게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입에서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평안합니다. 이것이 바로 상실과 비극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고백입니다. 눈물이 흐를지라도
가슴이 무너질지라도 우리는 하늘을 향해 외쳐야 합니다. 모든 것이 평안합니다. 그 어떤 것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 담긴 창조의 능력을 깨닫고 사용하십시오. 여러분의 말을 바꾸어 삶을 바꾸십시오. 불평과 원망 대신 감사를, 의심과 두려움 대신 믿음을, 저주와 비난 대신 축복과 찬양을 선택하십시오. 오늘부터 여러분의 입술을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시는 축복의 통로, 기적의 재료로 내어드리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당신에게 그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 얼굴을 당신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매일이 생명과 축복을 낳는 말들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